작은 것은 위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 뜻이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내용도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에 해당합니다. 일명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이 비유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결론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대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학자들의 해석도 다양합니다. 저 역시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대답할 자신은 없습니다. 지난해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정홍영 장로님께서 이 본문을 저에게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해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이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말씀 함께 나누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까지 전해진 거지요. 화가 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다가 당장 손해를 메꾸고 이를 그만두라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는지 청지기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던 중에 청지기에게 묘책이 하나 떠올랐답니다. 그는 급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고 고쳐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황당한 일을 벌인 이유는 불법적인 이 장부 조작을 해서라도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면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보다 더 큰 범죄 행위입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은 멍청한 건지 혹시 제정신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불법적인 행위를 주인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를 마치시며 덧붙이시는 말씀은 더더욱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말씀 아닌가요? 청지기의 행동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주인의 반응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인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하나 신부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칭찬은 고사하고 맞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불법을 저지른 이자를 향하여 빛의 아들들, 바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한다는 투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쨌든 빚에 고통받던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니 그것이 불법이라 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던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지 않느냐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진리 앞에서 한 채의 양보도 일체 타협도 허락하지 않으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지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인지 늘 진지하게 자신과 자신의 삶을 성찰해 봐야 합니다. 말씀은 그저 주일날 듣는 것이고 그저 시간 내서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내 삶의 형편에 따라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노력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세상의 이기적인 요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지 모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목사님 세상 형편 물정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라고,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니까 고상한 말씀만 하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기의 안위만을 위한 청지기의 이 얄팍한 수를 예수님도 칭찬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본문을 편리하게 해석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그런 삶을 합리화한다면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난해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고백해야겠습니까? 이 본문은 물론 오해의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2000년 전 당시에 당연했던 상거래 관습이 이 이야기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공동체만의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편집해 여기다가 삽입해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인을 속인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어떤 속사정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성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자세히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복잡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복잡하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에 따라 오늘 본문을 우리도 원칙대로 그리고 단순하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깊이 있게 읽고 그 뜻을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계약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청지기 행동에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찾으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원칙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것은 분명히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 그게 본문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따지고 들어가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문서 위조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채무 관계는 지주와 소장농 사이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통상 이 거래의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에서 100% 정도 됐대요. 예. 어마어마한 고리대금 아닙니까? 이건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자 받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50% 100%의 이자를 받고 있으니 잘못된 일이잖아요. 따라서 청지기가 장부를 고쳐 적었다는 것은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지주의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는 별도의 임금이 책정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임의로 이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몫을 챙기는 것이 당시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포기하고 채무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준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거지요. 이런 사정을 차치하고 이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청지기의 행동입니다. 해고의 위협 앞에 그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했고 낭비했다는 소문이 퍼졌으니 재취업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다시 청지기를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가 스스로 고백한 대로 막노동할 자신도 없고요. 구걸하며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어찌되었던 그는 앞으로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때 청지기가 지금 장부를 조작한 거잖아요. 장부를 조작했다면 조금 더 대범하게 좀 크게 불려서 그것을 몰래 빼돌려 미천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돈을 챙기는 대신에 사람의 인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 빠르게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비록 의로운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사람을 얻으려고 했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그것이 그래서 지혜로웠다라고 칭찬받을 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도 자기 재산에 그리 큰 손해가 난 일도 아니니 너그럽게 그를 용서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여기서 불의하다라는 것은 세속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불의하다라고 해서 이게 나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도요,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여기서 이 재물을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맘몬이 뭡니까? 물질이 주인 되는 세상이에요. 물질이 신처럼 군림하고 그것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사는 그 세상을 맘모니즘, 맘몬의 시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가 비록 세속적인 가치와 질서 안에 살고 있지만 이를 잘 선용하여 친구를 얻으면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비유에서 청지기가 기대했던 말은 뭡니까? 내가 이 채무자들을 빚을 좀 깎아주고 도움을 준다면 그들이 자기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자기 집으로 맞아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궁극적이고 종말적인 소망인 거지요. 이 말씀은 그렇게 확장해서 읽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의 최종적인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단순하고 명료한 결론 아닙니까? 결론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 이 말입니다. 영원히 거할 천국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도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믿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고 번역한 피스티스, 그거와 같은 단어요, 같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 곧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충성이 믿음인 겁니다. 충성이 곧 믿음이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신앙인도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도 이 청지기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동안 네가 봐왔던 일을 셈해보자 하는 요청과 명령을 받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일에서 손을 놔야 합니다. 하나님 잠깐만요. 예. 한 일주일만 있다 합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갑자기 셈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지혜를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취하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철저하게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되고 등지고 사는 거예요. 멋진 삶이지요. 또 다른 하나는요, 자신의 신앙을 적당한 수준에서 세상에 맞추고 타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도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예요. 에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믿는다고 뭐 특별할 거 있나? 그럭저럭 그냥 살면 되지, 이런 거예요. 경계해야 될 태도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이셨기에 세속적인 질서 가운데 사셨잖아요. 그러나 세속적인 기준에서도 금기시하는 행동까지 스스럼 없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자신이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이들을, 그들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불경스럽고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속과 결단고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외면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으시면서까지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셨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고요.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셨고, 상처받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함께 웃으셨습니다.
함께 먹고요, 함께 마시고 작은 일을 통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셨던 겁니다. 반면에 뭔가 큰 일을 하는 척하고 그렇게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삶은 어땠습니까? 알량한 종교적 지위를 앞세운 자들, 거짓 신앙으로 무장한 위선자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신앙의 가치에 반하는 자들을 외면했고요, 심지어 죄인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조차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일일이 재보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하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외면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크고 중요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고작해야 안식일에 고통받고 있는 장애인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법을 어겼다, 불법을 저질렀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요, 저는 이런 과오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다고 또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했던 일들이 정작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중한 책무였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매일 묵상을 통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예화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콜택시 기사였던 토니는 어느 해 크리스마스 새벽에 시내 어떤 주소로 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한참 있다 문이 열렸고 거기에는 마치 40년대 영화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복장에 모자까지 단정히 쓰신 연세 지긋한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보이는 방에는 가구가 다 흰색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차에 탄 할머니는 주소를 내밀면서 시내를 가로질러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한참을 돌아서 가는 겁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난 지금 시간이 아주 많다오.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는 중이거든. 난 식구도 없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더군요. 어둠 속에서 할머니 눈에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토니는 요금 미터기를 껐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 동안 토니와 할머니는 함께 조용한 크리스마스 새벽 거리를 드라이브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 엘리베이터 걸로 일했던 빌딩, 처음으로 댄스 파티에 갔던 무도회장, 신혼 때 살았던 동네 등을 천천히 지났습니다. 때로는 어떤 건물 앞에 차를 세우고 그냥 오랫동안 어둠 속을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자 할머니는 이제 피곤해, 그만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토니는 몸을 굽혀 할머니를 안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네는 늙은이에게 마지막 행복을 줬어. 오늘 아주 행복했다오.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이 토니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난 그날 밤 한참 동안을 할머니를 생각하며 돌아다녔지. 그때 내가 그냥 경적만 몇 번 울리고 떠났다면,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당번이 걸려 심술난 다른 기사가 가서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더라면 돌이켜보건대 난 내 일생에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대통령이었다 해도 아마 그렇게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 글은 56세의 짧은 생을 사신 수필가 장영희 선생님께서 2002년 중앙일보에 기고했던 글의 내용입니다. 토니가 요금 미터기를 끈 순간이야말로 2시간 동안 공친 거잖아요. 손해를 자기가 메꿨어야 할 겁니다. 근데 그 순간이야말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을 한 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선한 양심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억누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빵빵거리는데도 할머니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냥 가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 할머니 그러면 요금 다 내셔야 합니다. 이리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 토니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선한 양심과 또 그 작은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생각한 거잖아요. 미터기를 껐고요. 할머니와 함께 여유롭게 새벽 시내를 돌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이 죽음을 앞둔 한 외롭고 쓸쓸한 할머니의 삶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시간을 선물로 준 것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지 않느냐. 이 청지기 봐라. 얼마나 불량한 사람이냐.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더냐. 그동안 얼마나 모질게 빚독척을 했겠어요. 주인의 목도 챙겨주고 자기 목도 챙기려니까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우려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받은 것 포기하고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양심의 가책과 선한 능력을 끄집어냈을 때 그것이 결국은 그를 살리고 그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선한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중히 생각합시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지금이 바로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작은 것을 나눔으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세상을 사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쉽게 모든 것을 사랑하는 척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에 품고 살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수고를 통해서만 입증됨을 잘 압니다. 이제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지금 당장 실천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순간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총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